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강의는 처음이네요. 이렇게 세 분하고 또 이렇게 녹화해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함께 공부해서 기쁩니다. 그 먼저 우리 잠깐 교황님 기도 지향 기도하시면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7월 교황 기도 지향은 이렇습니다. 카톨릭 신앙인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 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과목은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분들은 교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폰티피카트라는 라틴 말의 번역이 교황인데요. 그 말은 폰티피카트는 다리라는 말이에요.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래서 교황의 직분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예.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의 다리, 또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교황이라고 황제라는 뜻이죠. 그 말이 들어왔죠. 그래서 좀 교황은 좀 원래 뜻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 단어의 뜻이. 근데 그냥 그렇게 통상 부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카톨릭 교회의 대표라는 뜻으로 교종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좀 그 문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모든 형제들이라는 이게 그 회칙이에요. 그걸 통해서 좀 교종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좀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하고 또 우리들도 그걸 좀 받아들여서 다른 이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이 과목, 이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때 교종님 그걸 좀 읽으시나요? 이런 문헌들을 어떠세요? 아, 네, 그러시죠. 혼자 읽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다른 교황들에 비해서 좀 문체가 유연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냥 읽으면 그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강의실에 함께 있으니까 저는 박상훈 신부입니다. 예. 여기 인권연대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좀 프란치스코 교종의 전반적인 그 모습을 좀 오늘 이렇게 약간 스케치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1963년부터 65년까지 했던 현대 세계 가장 중요한 공의회 카운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렇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그래요. 미완의 어떤 공의인데 전임 교종들하고 다르게 이 프란치스코 교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방향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 문헌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배경에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가지 생각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알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좀 좋고요. 그 다음에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종님 생각에
교회가 좀 쇄신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신앙인들 이 변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되는 예, 그런 공예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로 그다음에 나머지 네 번을 직접 이 모든 형제들을 읽으면서 한번 거기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6주잖아요. 예, 그럼 대충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혹시 조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 관련이 되니까요. 모든 형제들하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형제들은 이것도 전임 교종들하고 다르게 이 그 문헌들의 제목이 라틴어가 아니고 이건 이태리 말이에요. 예, 프라텔리 투띠. 프라텔리는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프레터니티 영어로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뭐 슬로건 같은 걸로 아주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이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세 개가 서양에서는 사회의 어떤 그 원칙, 예,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그 쓰였죠. 그때 프라터니티가 있는데 그 박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프라텔리가.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는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형제이죠. 예, 원래는. 근데 뚜띠는 이제 모든 것, 예, 모든 형제들이에요. 이 제목 갖고 좀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 여성들이 이게 왜 형제들이냐, 자매는 없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교종의 많은 문헌들은 저거 같아요. 저 하이퍼 텍스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받으면은 그 안에 링크가 돼 있으면 들어가서 보잖아요. 더 자세하게 보거나 이거 하이퍼링크라고 하잖아요. 하이퍼링크 같은 성격이 있어요. 이 문헌들이. 그래서 주가 많은데 그 주를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걸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내용도 그래요. 주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하이퍼링크 따라가는 것처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여성들의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형제들의 주나 뭐 안에 보면은 여성들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지금 교종이 얘기하시는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 불평등, 그다음에 돌봄의 문제, 그다음에 배제되는 사람들 문제 이런 거 다 이렇게 보면은 주로 그 최전선에서 여성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빠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 그쪽에서 보면 그렇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보면은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프라텔리 투띠라고 이태리 말로 해놓고 찬미받으소서는 라우다토 시 아니에요. 라우다토 시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에서 따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태리 말 중에서도 움브리아 지방의 말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 혹시 이태리 가보셨나요? 아주 움브리아 지역은 굉장히 그 안에 이제 아치시가 있는 거죠. 뭐랄까 아주 아늑하고 우리나라의 좀 산 같기도 하고 뭐 이래요. 아주 경치가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아치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활동하셨죠. 어쨌든간에 이태리 말 중에서도 움브리아 지역의 말을 써서 그냥 문헌의 이름을 정하고 이것도 그냥 이태리 말에서 쓴 거예요. 부제목이 형제 더 자세하게 밝히는 거죠.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예요. 이게 뭔지는 앞으로 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애라고 해갖고 남자만 해당하는 건 물론 아니죠. 예. 여기 이 회칙이 나오니까 저 신문 이게 롭세르바토레 로마노라고 그 바티칸의 신문이에요. 공식 기관지 같은 신문인데 이제 거기에
그 기사가 나온 거죠. 일면에.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프라텔리 뚜띠하고 밑에 조그만 거 보시면 엔시클리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회칙이에요. 프란시스코 교종의 회칙.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프라테르니아, 아미치아 소시알레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제와 사회적인 우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났고요. 기사가 났고 이게 그 2020년 아마 가을인가? 그때 이제 반포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여기 가서 했어요. 직접. 프란시스코 성이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교황 이 프란시스코 교정은 이런 걸 잘해요. 장소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부각을 시켜서 상징화시켜서 좀 모아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교종이 돼가지고 방문한 곳이 람페르두사라는 이태리 밑에 있는 섬이죠. 거기가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들이 오다가 뭐 수천 명이 죽었어요. 난파돼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키 같은데 방문할 때도 터키인가 뭐 그렇고 그 난민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여성들이 약자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죠. 난민 중에서도. 그런데 그 성매매로 막 팔려가는 그런 게 막 생기고 뭐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터키를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소와 연관시켜서 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 전임 교종인 전 전임 요한 바오로 2세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게 좀 약간 장대예요. 그분의 여행은. 근데 이제 이분은 자신의 메시지하고 연관시켜서 많이 다니죠. 여기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000년 3월에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그 팬데믹, 그 코비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복잡했죠. 그때.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다 이태리도 다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때 이게 아마 사순절인가 그 중간인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교종들이 하는 것 중에 이런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우르비 et 오르비라고. 우르비는 밑에는 Church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르비 처치. 근데 정확히는 로마예요. 우르비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세계한테 강복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 광장에 비도 왔어요 이날.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강론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좀 큰 울림을 줬는데 이게 그냥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말씀을 한 게 강론을 한 게 그 마르코복음 4장에 보면은 그 풍랑을 루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마테오도 있고. 근데 그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주무시고 있냐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실 거예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것저것 이거 포함해서 팬데믹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또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그거 약간 좀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 마르코 4장 35에서 41이네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 안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냈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교종님이 이걸 가지고 이게 특별 기도 시간이에요. 예, 우르비에토 우르비가 그때 이제 강론한 건데, 이게 봄이네요. 2020년 3월. 이제 이렇게 이게 길어요. 예, 이게 긴데 거기서 제가 이제 따온 거예요. 이게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하는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일단 그때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이 완전히 없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른 짓을 했을 거예요. 도망가거나 어떻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깨운 거예요. 예. 왜 지금 내가 지금 우리들이 거의 이런 공경을 만나서 힘들게 돼 있는데 왜 자고 계시느냐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겁니다. 예수님을. 대답이 이거였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주 큰 공경에 큰 공경이나 어떤 어려움, 이런 거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닐 수 있어도, 예, 가끔 그렇죠. 예, 그럴 때,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고, 예, 왜 그러냐?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 거기에 대해서 교종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거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상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죽음은 가장 큰 상실 중에 하나죠. 큰 공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뭔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의 위기 앞에서. 그럼 대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요. 비겁해지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믿음이 없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믿음은 이게 양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양.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예.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작다는 뜻이에요. 예.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요. 예.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내적인 어떤 역량, 동력 그런 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황님이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 모두를 응시합니다. 이게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두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갖다 붙입니다. 예, 해설을. 이 세상에서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처럼 여기며 엄청난 속력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익을 얻기 위한 탐욕으로 물건 사물에 집착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고 또 주님이 꾸중을 하는데도 멈춰서는 법이 없고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불의에도 나몰라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양으로 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도 병든 지구의 신음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들어 있는 이 세계에서 마치 건강한 것처럼 아주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간청하는 것밖에 없다.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 해설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말한 다음 겁을 내냐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잠잠하게 만들어요, 그죠? 잠잠하게 산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압을 해요, 이 공경을. 어떤 건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럼 제가 그렇다고 쳐봐요. 너무 겁을 내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믿음도 없어요. 그때 예수가 어떻게 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들 각자한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뭐 절망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겠습니까? 너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믿음을 더 공고히 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와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텍스트에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무언가를 해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호수를 잠재우는 거죠. 풍랑을. 기다렸다가 다 잘 된 다음에 더 강하게 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잘 아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데 내가 다 무슨 역량을 다 갖춘 다음에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다 갖출 때까지 예수께서 기다리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있는 그대로 예수를 만나면 내가 거기서 어떤 활로를 찾게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 그렇게 예수님과 다른 여러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위로예요. 예. 이건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에 하신 건데요. 지금 여기 제가 뭐 특별기도 강론, 하나님 말씀 주일 강론 이렇게 하는 거는 교황청 다 번역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황청 바티칸, 네, 프란시스코 교황의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 주로 어디 나오냐면 그 매일 미사, 그 다음에 연설, 그 다음에 보통 우리는 일반 아련 강론이라고 하는데 제네럴 오디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바티칸의 바로 그 베드로 성전 옆에 산타 마르타라는 경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미사를 하세요. 그 매일. 예. 그런데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네럴 오디언스예요. 그걸 우리 번역으로는 일반 아련 그렇게 했어요. 이 아련도 좀 그렇죠, 말이. 예. 근데 아무나 와서 들을 수 보면서 미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로 뭘 하시냐면 거기서 교리를 해요. 교리. 예. 그런데 이 특별 기도 시간 강론이 3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5월 달부터 한 2달인가 석 달에 걸쳐 가지고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고 좀 거기서 뭘 얻어야 되는가라고 그 제너럴 오디언스 시간에 매주 강론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내용이 모든 형제들 내용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게 한 7, 8번 되거든요. 나오는 게. 근데 이거 이따 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팬데믹 한창 그 와중에 있을 때 7, 8월에 했던 그 제너럴 오디언스의 교리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냥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기서 위로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에서 고통받는, 특히 팬데믹은 아시다시피 취약한 사람들이 더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모든 재난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이 항상 관심을 두시고 계셨죠. 근데 이제 이때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뭐 이것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컨솔레이션이잖아요. 그 영어 단어로는. 근데 원래 라틴 말이죠. 이것도 콘솔레예요. 예, 위로가 콘솔레. 우리 홀로 있어요, 다 홀로. 솔레가 솔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홀로 있는, 각각 우리가 다 홀로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와, 각자 있는 우리와 함께 예, 하는 게 위로예요. 그 위로한다는 거는 누구 혼자 있는데 내가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팬데믹은 특히 거리를 두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봉쇄가 되고, 그럼 다 혼자가 돼요. 예.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함께 있으니까, 예. 콘솔레, 혼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위로하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위로하시냐?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예수님 눈에 너무 소중하다며 손을 꽉 잡고 계시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회심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위로하시면서 그게 회심이 되는 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토록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즉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도 위로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참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사람은. 그래서 팬데믹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어려웠고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교종님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위로, 그 다음에 가깝게 계시다, 그 다음에 만난다, 이런 말들은 이게 어떻게 쓰여 있든 간에 교황님의 문헌들이 다 그 근저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교종들하고 다른 게 그 뭐랄까, 휴먼 스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인간적인 측면을 그냥 보통 뭐 인간적이다, 그 다음에 뭐 세속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활동이라고 본 분이에요. 휴먼 스케일을, 예, 인간적인 측면을, 인간이라는 척도를.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예. 우리 교리의 대부분, 아주 중요한 교리는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강생, 또 연대, 또 뭐 여러 가지가. 그걸 또 차근차근 앞으로 좀 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위로하려면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대를 통해서, 함께 있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냥 큰 틀에서 휴먼 스케일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그게 어떤 것인지 앞으로 좀 더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회칙이잖아요. 모든 형제들이. 회칙이 3개가 있어요. 그 프란시스코 교정은 2013년, 15년, 20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처음에 그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은 사실은 이분이 쓴 게 아니고 전임 베네딕토 교종께서 쓰시다가 중단한 것을 완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이때 발표가 됐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교종의 회칙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본격적으로 하신 것은,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그 복음의 기쁨이죠. 근데 그건 회칙이 아니고 권고예요. 예. 근데 뭐가 좀 복잡하죠. 예, 회칙, 권고 이렇게. 근데 회칙이 뭐냐면 여기
인사이클리커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편지란 뜻이에요. 편지. 회칙이란 말 자체가 돌려보라는 뜻이에요. 예, 편지는 돌려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쓰시는 거죠. 찬미 받으소서가 사실상 첫 회칙이에요. 프란시스코 교종한테는.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그래서 이 중에서 회칙, 찬미 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 그리고 권고, 복음의 기쁨,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프란시스코 교종의 3부작이라고 불러요. 적어도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 모든 형제들을 좀 가지고 뭐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회칙이 그래요. 회칙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문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했던 그 일반 아련의 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연설, 그다음에 강론 뭐 많은데,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미 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은 회칙이다. 돌려보라고 맞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황 권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스톨릭 엑솔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예, 그 엑솔테이션은 뭐냐면, 이것도 라틴 말에서 나왔죠. 그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격려 원래.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죠. 예,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뭐죠? 근데 이게 사도적 권고예요. 아파스톨릭 엑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으로 교종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교황 권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 아까 3부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복음의 기쁨이죠. 에반젤리 가우디움.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이 사랑의 기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잘 안 읽고 있긴 합니다. 예. 뭐랄까, 다루는 내용은 그 혼인 생활에 관한 건데요. 가족과 혼인 생활.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혼인 생활에 관련돼서는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 전임 교종들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을 더 많이 반영한 그런 권고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거는 신앙의 덕에 관해서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마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랑의 기쁨,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이 세 개는요, 시노드 있죠. 예, 그 세계 주교회의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시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해요. 그 주교님들한테 교종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 결과예요. 사랑의 기쁨,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마존. 이 세 가지는. 그래서 그 주교회의 대의원 총회에 요청을 해서 사랑의 기쁨은 혼인 생활을 좀 연구해 보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덕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마존이 피폐하게 되고 위협을 받으니까 좀 연구 좀 하시오 해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분이 사랑의 기쁨,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마존을 권고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기쁨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그냥 독자적으로 쓰신 권고예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복음의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회칙에서는 찬미 받으소서, 또 모든 형제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의 복음의 기쁨, 그 다음에 회칙의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할 모든 형제들, 이 세 가지가 좀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걸 왜 썼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쓸 때는. 근데 여기 FT는 프라텔리 투티 그냥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 그럼 그냥 그게 모든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5항에 보시면 그 이유를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모든 형제들 5항입니다. 저는 언제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 문제들을 수차례 여러 장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회칙에 그 발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모아 더 넓은 맥락에서 성찰하고자 합니다. 또한 찬미바소서를 쓸 때 저는 피조물의 보호를 강력히 제안하던 정교회 형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특히 아흐메드 알타예브 이맘 있죠. 이분이 이집트 분이에요. 수니 이슬람의 대표이시죠. 그러니까 그 찬미바소서는 정교회의 대주교, 그다음에 이 책은 이슬람의 이맘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언급은 이전에 어떤 교황이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에요. 예. 카톨릭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영감을 줬다고 말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 알타예브 이맘인데 대이맘이에요. 큰 이맘이죠. 이 대이맘과 저는 아부다비 만남에서 다음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교리서에 나와 있고 이 두 분이 서로 공감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따옴표가 돼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존엄을 지니도록 창조하시고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소리죠.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존엄하다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통일성, 뭐 만남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모든 인간한테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이 인간 존엄과 인간 권리는 말은 쉬운데요. 이게 지켜지지 않은 적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맥이 있어서 복잡해요. 인간 존엄과 인간 권리라는 게. 그런데 그냥 간단히만 말하면은 인간 존엄은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인간 존엄 왜 인간이 존엄하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느님 모습을 따라서 그래서 존엄한 거죠. 하느님은 어디 계시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치. 어떤 지위가 있어요. 지위. 그러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막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지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똑같아요. 예. 똑같은 랭크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의 모상과 같이 그러니까 누구나 문제가 중요한 게 누구나예요. 누구나. 예.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이 세계에서 똑같은 랭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특성, 성격, 본질 이걸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 존엄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권리가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권리, 인권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도의 윤리예요. 심도, 깊이. 예.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의 권리가 있다 하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폭력에 의해서.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에요. 생명권이. 예. 이건 그래서 항상 보호해야 돼요. 누구나. 특히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어요. 전문에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생명권이. 그 다음에 뒷자라 나와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본권이. 교황은 3가지를 들었어요. 기본권을. 이게 다 인권입니다. 일, 집, 땅. 이 3가지를 인간 누구나 가져가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기본권이에요. 예, 그냥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데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3가지 권리를 성스러운 권리라고 불렀어요. 이거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누구나 일정한 땅, 그러니까 공간이죠. 예, 공간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또 프라이버시 보호받고 그다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또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냥 보통 시민 사회에서도 기본 권리예요. 예, 그런데 더 나가서 성스러운 권리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게 침해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생명, 땅, 집, 일 이게 다 인권입니다. 예. 이건 어디에 기초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존엄에 기초해요. 인간 존엄은 하느님과 비슷한 인간의 그 성질이죠. 예, 뭐 위치, 예, 랭크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최소한일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 이 아까 네 가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것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묶으면 카톨릭 교리에서는 이 아까 특히 성스러운 권리라고 부른 거 기본 생명권하고 합해서 공동선이라고 불러요. 공동선. 그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요, 엄청 두껍죠. 그것도 잘 안 보시겠죠.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엄청 두꺼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신앙인들의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 우리 그 아주 구체적인 삶과 연관돼 가지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조항인지 하여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하고 집은 공공재예요. 하느님한테 속해 있어요. 하느님한테. 그래서 그걸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집이나 땅 이런 게 과도하게 우리 인간 사회, 한국 사회의 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집하고 땅이. 이것 때문에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수준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이나 집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인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 책에. 예. 근데 아무도 안 지키죠, 물론. 예, 더 많이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쓴 이유가 교종은 형제와 사회적 우애는 자기가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알타이브 이맘을 만나가지고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인간 존엄과 권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이의 일치예요. 그리고 소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왜 썼는가? 예, 그 이유를 말씀을 여기서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팬데믹 시대를 성찰을 한 게 더 좀 현실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팬데믹 시대를 성찰하다 보니 사람들이 뭐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근래에는 뭐 옛날에도 뭐 그런 게 이런 전염병이 많이 있었지만은 회의적이 되고 낙담에 빠지고 세상이 환멸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이렇게 된 거 뭐 당연한 것 같았죠. 예, 지금도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항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모든 형제들 30항에 현대 세계는 한 인류라는 소속감이 약화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건설하려는 꿈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으로 여깁니다. 안이하고 냉담하며 세계화된 무관심이, 이 세계에 대한 무관심은 복음의 기쁨에서부터 이 시대의 질병으로 교종이 지목을 한 거죠.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깊은 환멸에서 비롯되는데 이 환멸은 우리가 전능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은 환상입니다. 환상의 기만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형제적 가치를 뒷전에 내팽개친 이런 환멸이 일종의 냉소로 이끕니다. 무관심이 냉소로 이끌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인간 가치에 대한 폄하가 있습니다. 이 환멸이나 실망의 길을 간다면 냉소의 유혹이 우리 앞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립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희망을 되찾고 쇄신을 가져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만남의 문화가 희망과 쇄신의 길입니다. 이 가까이 다가가고 만난다는 말은 이건 완전히 프란시스코 교종의 핵심적인 인간관계 뭐 대처법이랄까? 예, 인간을 보는 눈이에요. 예, 각각 이게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중요한 주제어를 잡으라면은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가깝게 가는 것, 그다음 만남. 예. 그래서 아마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이게 고립이 아니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립이 문화가 아니라 만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특별히 더 팬데믹 시대에 더 절실하게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 팬데믹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고립되고, 그다음 그것 때문에 서로 배제하게 되고, 그리고 뭐 원래부터 있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이기심과 적대감 이게 더 강화되고 뭐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상태를 성찰을 하신 겁니다. 이건 27, 39항에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있고요. 시대에 대한 관점. 또 하나가 이게 뭐 알타이브 대이맘과의 영향 속 관계 속에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거나 참이바소서는 둘 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향이 커요. 예. 예.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뭐를 하셨냐면은 관상이나 기도, 예. 그다음에 아주 급진적인 청빈을 주장을 했죠. 예, 그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이들과의 결속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이제 이것을 하려고 작은 영조회를 만든 거죠. 프란시스코 회를. 이거는 사실 프란시스코 성인도 그 당대의 사회, 예, 14세기 그 사회가 뭐 말도 못하죠. 예, 비슷해요. 예, 지금이나 그랬잖아. 탐욕으로 뭐 지배받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대항하는 정신, 대항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향이 큽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도 뭐 그렇단 말이에요. 뭐 이기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탐욕이 있고, 그다음에 폭력적이고, 전쟁 계속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항체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단순함 속에 살고, 그다음에 가난한 이들은 옛날에는 가난한 이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더 marginalized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주변 세계, 그러니까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더 돌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결속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좀 신앙의 과제로, 교회의 과제로 나와 있어서 이 영향이 있습니다. 좀 쉬시고, 예, 10분 후에 다시 봬요.